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전도서 1장 1절부터 12장 12절까지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앞에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헛되고 헛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존경하지 높이지 않는 자, 결국 세상 것 하나님 모르면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 땅에 지금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성공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실패 인생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결국은 실패 인생이에요. 지금도 실패지만 지금 실패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인생 실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가 겉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한 사람입니까? 근데 결국은 인생은 죽어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그 죽은 후에 인생이 어떤 것인지 설명됐어요. 그러면 거지처럼 살아 그 말은 아니죠. 거기에 말씀은 부자가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줄 알지만 결국은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고 다 죽어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사람 그 죽음은 실패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부처님 찾는 사람 없잖아요. 어디가 나무에 빌고 어디가 샘가에서 불 빌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어려운 건 문제 올 때 우리는 내가 기도한다 부르짖는다 그 이전에 멍하니 앉았어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잘하는 거 기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내가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그냥 그 자체가 기도예요. 이런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디 부를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없어요. 기댈 데가. 그게 낙심이에요.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진짜 축복으로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믿음 가졌으면도 자기가 진짜 축복을 모르니까 참 그게 좀 아쉬워요. 세상에 가장 큰 축복 받았는데 그 축복을 모른다는 게 그게 참 그 아이러니한 거예요. 축복 받았는데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인생, 나의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나의 인생이. 남의 인생 따지기 전에 나의 인생을 좀 보자고요. 남의 인생은 남의 인생이고 내가 내 인생을 찾아야죠. 내가 나를 찾아야지. 내 인생을 찾아야지. 남 인생 때문에 내 인생을 놓치면 되겠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남 인생 때문에 내가 망하는 사람 많아요. 누구 때문에?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내 인생이라고요. 내가 중요하다니까. 집에서도 왜 누구 때문입니까? 내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때문에 삽니까? 아내 때문에 삽니까? 자식 때문에 삽니까? 아무리 내가 도와줘도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식 때문에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자식이 먹는 거 내가 대신 먹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자식 때문에 대신 아플 수 없고 대신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인생이고 너 인생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그 삶 아닙니까? 삶이요. 살았다는 자체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삶이 그게 축복이요. 내가 살았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 거지. 죽은 사람 무슨 고통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힘들다. 나 어렵다. 그게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난 이렇게 어려워야 돼? 난 왜 이렇게 힘들어? 그거 몰라서 그래요. 원래 내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게 내 삶이에요. 종교인들은 그게 막 불평이 생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복음 가진 사람인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말하면 종교인들은 그죠? 그런 게 없으면 내가 그게 누림이고 없어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우리 삶은 언제나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삶을 살 때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 삶 속에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죽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하나님 나하고는 관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나하고 하나님 관계가 되어지면 그 삶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재창조의 능력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구원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고 말씀 주신 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게 살면은 말씀이 내가 항상 중심이에요. 살면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모든 기준은 말씀이 돼야 돼. 말씀 없으면 고통이 고통이요. 고난이 고난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고통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 그때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전 답을 주셨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답을 주셨어요. 말씀 속에 있는 복음,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완전한 답을 주셨다.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여러분 속에 오늘도 성령이 함께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말은 그 성령이 능력이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명이고 능력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안 될 게 없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증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누가 막을 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게 신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면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면 아무도 막을 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살아야지? 삶의 방법이 뭐냐?
인생의 방법, 삶의 방법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야 되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 딱 한 가지 방법 주셨어요. 나를 믿어. 우리의 방법은 믿음이 방법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지? 난 믿어. 그게 방법이에요. 내 말씀을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을 믿어. 그게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지금 임재한 것,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어려움 보지 말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믿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그게 걱정이 되고 그 근심이 자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뛰어넘어야 돼요. 믿음은 정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승리하는 거예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안 되니까 결국 나는 자꾸 이게 방법이 자꾸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뭐냐? 네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가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잖아요. 내가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믿었다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니까.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셨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네 안에, 네가 아니라 네 안에 나. 그건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돼야 돼요. 결국은 나냐 그리스도냐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 속에서 자꾸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꾸 그리스도는 내 안에 주인이셔서 그분이 우리 문제 해결하고 그분이 답인데 제껴두고 자기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리스도는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가능한 것도 있죠. 물론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는 불가능도 많단 말이에요. 육신의 일도 하물며 영적인 일은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그게 진짜 막연하고 답답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맡기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어야지. 자, 그러면 내가 이 안에서 믿는다면 반드시 믿으면 뭐가 오죠? 믿으면 증거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는 증거가 와요. 히브리서 11장이에요. 믿음은 증거가 와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다 뭡니까? 다 증인들이에요. 그들의 증거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은 삶 속에 증거가 있으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저 불신 현장에 믿음이 뭔지를 설명하는 증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믿음의 증인 되셔야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저는 중요한 요절이 많이 있지만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여러분, 거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뭐냐? 믿음이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내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모르니까 자꾸 내가 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할 줄 알고 자기 행실과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니까, 응? 자기 의의를 자기 뭔가 나타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니까 그게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 바리새들 아닙니까? 자기 의를 통해서 뭔가 기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의가 아니에요. 의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지. 그 우리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어려울 때 믿기만 그냥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증거는 역사가 일어나서 증거가 아니라 믿는 그 자체가 증거예요. 여러분, 현장에서 자꾸 내가 믿음에 그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난 믿음이 없어서, 난 믿음이 없어서. 그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또 뭡니까? 난 믿음이 있다는 그 얘기는 또 뭐예요? 거의 그 뉘앙스가 뭡니까? 나는 삶이 이래서, 나는 뭐가 없어서, 뭐가 자꾸 여기다 맞추니까 삶도 이렇지, 된 것도 없지. 그게 나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말한다면 욕 같은 사람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다 망했는데. 근데 욥은요, 망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주신 이가 하나님이고 거두신 이가 하나님이다. 난 하나님께 모든 것 영광 돌려. 그게 어려울 때 고백하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 친구들 3명은 자꾸 그거 건들잖아요. 네가 믿는다면 이러지 않지. 네가 죄가 많아서 그러잖아. 정신 차려. 네가 바르게 살면 이러지 않아. 자꾸 건들잖아요. 삶으로. 회개하라고. 너 삶 빨리 회개하라고. 그 욥은 지금 헷갈려 죽겠는 거예요. 그게 갈등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게 욥도 한동안. 그래도 욥은 그 속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보세요. 꼭 뭐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만 그 뭐 역사가, 진짜 믿음은요, 어려울 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게 진짜 증인이에요. 죽을 때 믿음 나타내는 게 증인이에요. 여러분, 스데반 같은 믿음은 그 죽을 때 나타난 믿음 아닙니까? 돌에 맞을 때.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가 됐다. 그 믿음의 증거 아닙니까? 죽을 뻔하다 살아났다. 야,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살려주셨어. 살려준 것도 축복이지만 살려주시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게 새 친구의 믿음 아닙니까? 우리 자꾸 거꾸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삶 속에서 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삶 속에서 그래요. 삶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신자라고 말하잖아요. 또 고상한 말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 설명이 뭡니까? 이거예요. 뭐예요? 이거예요. 이게 설명이에요. 근데 설명을 자꾸 부자, 성공에다 맞춰놓으면요, 그러면 부자고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 웃어요. 근데 부자가 부끄럽고 성공한 사람 부끄러워. 나는 부자인데, 난 성공한데, 난 뭐요? 저 사람 봐. 저렇게 진짜 어렵고 저렇게 힘들고 저런데 다르잖아.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말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됩시다.
그 전도서의 결론이라니까. 인생은 결국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죠? 그 우리 중심이 돼야 돼. 그게 우리예요. 자,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 자녀들아 그리고 부릅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래 말하지요. 자녀들아,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 자녀는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인데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요. 여기는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한 자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네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불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자가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들이 목자 음성을 다 듣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지 내 양이 아니면 내 목소리 못 들어. 목자와 양 비유하면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목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목자장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의 양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니라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양이에요. 이해되시죠? 아니 보세요. 애기들도요. 깜깜한 방에도 울 때 딴 사람이 괜찮다 괜찮다 그 소리 안 들려요.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어요. 엄마의 소리만 들려져요. 엄마의 음성만 들려진다니까. 애기들이 그 음성을 듣는 거 어릴 때. 우리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러분, 그 들려지는 게 축복이에요. 음성이 들려지십니까? 주님이 부르는 음성은 부드러운 음성, 주음성, 부드러운 음성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까칠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그냥 못되게 이렇게 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드러운 음성이 여러분들을 어쩌든지 치유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그러는 것처럼. 그럼 자녀들에게 부를 때 그 이게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죠. 자녀들하고 부를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기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등이에요. 꼭 에베소 6장 1절 2절 말씀만 아니라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길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이걸 들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예요. 왜냐? 그 말씀이 길이 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게 길이에요. 내 인생 길은요, 말씀을 듣는 게 인생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도 보니까 이 기자는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119편 105절이 아니고 11절.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은 내가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내가 범죄하지 않아요.
범죄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벗어났다, 빗나갔다, 그걸 하말티어,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고 이 말씀을 벗어나면 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 부모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기준과 어떤 수준과 경험과 여러분의 생각으로 부모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꾸 부모에게 순종해요. 부모에 대해서 자꾸 자기 생각이, 부모가 말이에요, 뭘 해야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지. 뭐 남편들 아내들아, 아니 남편이 남편 굿이라고 아내가 아내 내가 하지. 자꾸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자기 잣대를 가지고, 말씀이 기준이 아니요 자기 잣대지. 하나님 자녀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어떻든 간에, 남편이 어떤 간에, 아이들가 어떤 간에 하나님의 음성은 그 수준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기 때문에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는 그 말씀에 대한 경외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말에 대해서도 경외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담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이 담화하는 날은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유수가 나오잖아요. 대통령이 담화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공경하고 우리가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게 되면, 잠언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여러분,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이 나오는 거예요. 참 지식은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경외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귀중히 여겨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무시하면요 그 말 안 들어요. 부모님 무시하는 자는 부모 말 안 들어요. 내가 부모를 경외하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요.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그렇잖아요. 왜 부모 말을 무시합니까? 부모가 무시하니까 부모 우습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진짜 그러보세요. 다르지. 다른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걸 지혜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내가 어르신을 안다 그 말이에요. 어른을. 여러분도 어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9가지 흐름 그러는데 위아래 여부를 아는 것. 여러분, 진짜 위를 안다는 건, 어른을 안다는 것은, 이거는요, 공경이라는 것은 어른을 아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 어른을 아는 거예요. 섬김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여러분들 존경과 섬김이라는 것을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이요, 존경한다는 것은 섬김이 따라가는 거예요.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이 섬김의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섬김의 삶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부터 13절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섬김의 삶을 주셨어요. 다 섬겨야 돼요. 여러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각 지체가 섬겨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도요, 섬길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은사 중에 섬김의 은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섬길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근데 섬긴다는 자체에는 또 뭐가 있냐?
그분들의 은혜도 알아야 내가 섬겨요.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 은혜를 알면 당연히 우리가 섬기게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는 것만큼 참 불의한 게 없어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거 불효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오늘도 이렇게 신문 뉴스에 보니까 우리나라 부자들이 죽을 때 그 유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죽은 그 어른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냥 이걸 잘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버렸어 그냥. 무슨 유산 뭐 미리 죽기 전에 이렇게 정리한 것도 아니고 유산 써는 뭐 그걸 써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걸로 인해서 자손들이 그 유산 때문에 지금 법정에서 싸우는데 이혼 싸움보다 유산의 싸움이 지금 4배나 더 많대요. 4배나. 이혼보다 유산의 법정 이 문제가 4배나 더 하대요. 지금 요새 이슈가 그 효성그룹의 그 어르신 돌아간 다음에 삼형제가 지금 그전에도 난리는 뭐 형제의 난이라는데 근데 그 유서를 이제 둘째 아들이 그 왕따 당한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렇게 유산 썼어. 부모와 형제가는 천지 인륜 천지 뭐예요 그요? 그는 끊을 수 없는 그런 인륜의 건데 그러니까 형제 화목하라 하고 그거 이렇게 아버지가 썼다. 그러니까 형제 난 그거 못 믿는다. 이래가지고 또 그 법정에 또 싸워요. 얼마나 은혜를 모르면 그 기껏 주었던 거 가지고 싸웁니까? 그래서 하여튼 죽을 때는 몽땅 쓰고 다 죽어야 돼. 남겨놓는 게 화요. 하여튼 다 저 유산은 그 아르투시나 교회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 가셔야 돼. 237에다 다 주고 가시고 237 성전에 셋들에다 주고 가셔요. 주면 괜히 맨날 1,000만 원 가지고도 싸우고 몇백만 원 가지고 싸우는데 특히 이 영적인 거 있잖아요. 영적 부모. 여러분 영적 부모가 주의 종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제자 보내면서 나를 영접하는 너희를 영접하는 건 나를 영접하는 것. 여러분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사예요. 다 대사지만 하나님의 심부름은 종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 주님이 보내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까도 부모든 뭐 종이든 꼴을 보니 내가 사랑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꼴이 그래도 주의 종을 섬기고 부모를 섬기고 스승의 은을 알아라.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사람을 붙잡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삶이라는 것은 곧 헌신이에요. 헌신이에요. 로마서 6장 13절. 여러분 내 삶은 하나의 도구요. 여러분의 삶은 도구요. 누구를 위한 도구입니까? 의의 도구입니까? 불의의 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요? 불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요? 내 삶이 불의를 위해서 쓰임받는다면 그만큼 삶이 비참한 거예요. 마귀의 심부름하고 죄의 심부름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삶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헌신이 돼야 돼요. 의의 도구가 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자체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돼요. 언제나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미션이에요. 누가복음 5장 5절.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3상 8절 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말씀할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마음 자세가 그래야 돼요. 말씀하세요. 듣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할 때 부모님이 딱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런 자식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참 어렵겠죠. 근데 내 삶이 진짜 헌신한 삶이라면 말씀하세요.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르신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모나 스승이나 주의 종들에게 그건 내 삶은 뭐냐? 내가 거기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순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은 뭘로 보여지느냐? 행위로 보여지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로 보여져요. 야고보서 2장 8절. 야고보 2장 8절에 18절인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믿음을 행위로 보일 수 있게 돼야 돼요. 내가 아까도 믿음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말로만 아니라 믿음이 삶으로 행위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내 행위를 통해서. 아멘. 믿음을 보여야 돼. 하나님께도 믿음으로 내 삶을 보이고 우리가 현장에도 그 믿음을 삶으로 보이고 그래서 삶을 어떻게 보여요? 헌신으로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로 우리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헌신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 주여 종이 순종하겠나이다. 그 헌신이 따라가야 돼요. 자, 오늘도 불신자의 삶이 불신자가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는 불신자의 삶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뭐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빨리 바꿔야 돼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불신자는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고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말은 나를 내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 자, 이것이 내가 어디에서 언제나 그래야지만 평상시 24 여기서 되어져야 돼요. 평상시. 그래서 우리가 24라는 것은 내가 24 그리스도인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캠프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삶으로 현장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24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내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되어지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나를 가까이 만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땅끝까지 전도하고 이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내 삶이에요. 평상시 돼야 돼요. 평상시 그게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우리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통해서 믿음이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어버이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부모 어르신에 대한 공경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셔서 당연히 마땅히 어른, 부모와 교사, 스승과 그리고 종들에게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현장에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모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전도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고 또 언약 붙잡고 현장을 향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